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미워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기는 바로 그들이 자기의 영광,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각각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과 또 자신들의 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만났던 사람이 안나스인데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안나스는 이 AD 6년경부터 15년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의 이 사위죠.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는 것은 이 안나스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는 데 있어서도 이 안나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야바는 바로 그때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라고 하는 거짓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돈으로 이런 것들 대제사장 직분을 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종교 권력으로 모든 세상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죠. 거짓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를 거짓으로 돈으로 사서 이 자리에 오른 사람, 이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오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줄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두면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므로 빨리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세례 요한 때도 막 사람들이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막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그때 그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나왔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메시아가 왔으니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었는데 어이없게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 나타나셔서 막 그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없었던 세례 요한도 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다 몰리고 전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묻지 말고 그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만큼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을 이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세울 그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애국심을 갖고 있는 애국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드디어 이 우리나라가 독립되었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신 대로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치적 꿈을 꾸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층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이거 잘못하면 로마가 우리를 치겠다.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온 국민이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로마가 우리를 부서뜨리겠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지금 한국도 그러죠. 누구를 죽여야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를 죽여야, 그를 없애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면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가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셔서 잡히기 전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2절에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아는 장소로 예수님이 늘 갔던 기도했던 장소로 가십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유다가 떡 조각 하나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네 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해서 나갔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계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오늘날은요 GPS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또 가로등도 있으니까 밤에 보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 다 잘 알죠. 대낮처럼 화나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늘에 달이 둥그렇게 떠 있지 않으면은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길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겠어요? 어디 있는 줄 알고 찾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만약에 그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않고 오늘 잡힐 거니까 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요 안 잡혔을 겁니다. 밤새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을 나갔다면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가 아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면 유다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절에 유다가 군대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니까 5절에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5절을 보면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 유다는 그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를 떠나게 했습니까? 그가
사단이 주었던 생각, 사단이 주었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품었더니 악한 것이 그를 확 잡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해요?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편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고 처음에는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그도 감격하며 그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고 예수님 주셨던 말씀을 그가 마음에 품고 즐거워하며 그가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유다도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많은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봤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머리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으면 그런 거 봤던 것들이 소용없어요. 그리고 유다는 저들과 함께 서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잡힐 때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잡아가면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너희들이 찾는 자는 나다. 그러니 내 제자들 하나도 붙잡지 말아라. 나만 데려가라.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 예수님은 잡혀가고 그들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제자들을 잡아가지 못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각자 알아서 도망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럴 때 베드로가요. 그래도 베드로가 마음에 이 담대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휘두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이유가 뭡니까?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방어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정당방위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있으면은 이 정당한 방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는 죄를 묻지 않고 그것을 참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이때에 칼을 들고 왔으니 칼로서 막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그 기도 가운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고 지금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였고 그래서 준비했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12절에 그래서 이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 이게 뭡니까? 군대와 천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먼저는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에게 가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도 그랬습니까?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제자가 또 나와요. 그 제자가 항상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의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그 또 다른 제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21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했던 또 다른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대요. 그 가문이. 그래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아니까 집들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 지키는 여종이 하는 말이,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3번을 다 부인을 해버려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관정에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또 예수님은 또 어디로도 가요? 이 빌라도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가?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제자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일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렇게 꼬여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했다고요? 33절에 보면은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베드로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라고 하는 비교의식.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 생각. 그 생각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경우 많습니다. 나는 달라. 특별히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다르지. 특별히 체험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달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아이고 하면서 어쩌냐. 나는 다르다.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나는 다르다.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쑥쑥 올라오는 이 위급하고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만한 마음이 베드로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탁한 게 있었어요. 이거는 나는 달라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랑 같이 기도하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도를 명령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해야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라고.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다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하라고 했던 부탁,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왜 예수님과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기들도 그랬어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했지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기도 안 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에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상황이 되느냐면은 이 시험에 걸릴 상황으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시험 드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여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기도를 소홀히 여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는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보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예수님 더 따라가겠다고 멀찍이서 따라가고 또 따라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가야바의 관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대제사의 관정에 들어가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옆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양심을 지키겠다고 충성을 지키겠다고 갔는데 하면 할수록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다 라고 얼떨결에 부인하고 저쪽에서 불 쬐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라고 부인하고 마지막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제자잖아. 그때는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느라고 첫 번째 아니라고 했을 때 나갔으면은 두 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열심은 기도하지 않은 열심,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열심만 있었던 그 열심, 그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까? 나는 어느 부분을 해야 됩니까?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이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기도 없이 그러니까 할수록 꼬여버렸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이것을 누가 다 듣고 있었게요?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이 거기 있었거든요. 얼마나 창피하고 앞으로 베드로가 이제 이 넘어짐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제 사도회의에서 이제 리더로서 베드로가 갈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진 그 자체가 바로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오늘 하루 여러분 사람도 만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계획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 감동으로 저의 입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모든 일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만남마다 행하는 일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잘못된 거라면 막아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의 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고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을 바꿔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어려울 때 오히려 뭐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엎드리는 시간, 성령님이 엎드리라고 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간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사 겸손하게 간구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며 하나님여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섬김이 나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여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원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생명과 사명 속에서 사명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들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